말씀은 제사장에 이제 성별된 옷, 그리고 제사장으로 성별된 가족, 그러니까 아론의 가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43절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절에서 5절을 보면 제사장의 성별된 아론 가족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론 아들들이 다 제사장이 되는 그런 것이 나오고, 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자를 어떻게 세우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제사장의 옷에 대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말하면 어떤 옷입니까? 목사님 가운을 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형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로 하여금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본문에는 지금 아론이나 아론의 아들들에 대한 인적 사항이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제사장으로 세우는 이유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그 옷을 만드는 자가 마음에 지혜가 있는 자, 여호와의 지혜의 영을 받은 자여야 한다라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과 그 아들들에 대해서는 마음에 지혜가 있든지 없든지 어떤 조건을 달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조건을 단 것은 그들의 입을 제사장 옷을 만드는 데는 지혜와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 그 조건만 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데 조건을 단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의 인간적인 조건을 다 먼저 염두에 두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냥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의 대역사를 맡길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어떤 이치에 있든지, 그리고 그것은 인간적인 조건에 불과할 뿐 하나님의 섭리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그렇게 세운 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한 방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이 어떤 자격이 되어서 제사장으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론의 인간적인 어떤 명망이나 자격으로 세움 받은 것이 아론 제사장 그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로 하여금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라고 명령했을 뿐이고,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었던 것을 이제 본문에서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 옷을 만드는 이 사람들의 자격에 대해서 세심하게 조건을 단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 제사장 옷이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그 자의 인간적인 어떤 조건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좋았기 때문입니다. 즉 아론과 그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이제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의복은 하나님의 지시에 의지해서 공인에 손을 걸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옷을 입고 직분을 수행할 때 온전하게 나타나는 것임을 이제 알 수가 있고, 즉 제사장 직분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서 그 지위를 확고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을 섬기는 자까지
온전히 당신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지목하여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1절을 보면 직분은 하나님께서 세운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어떤 인물인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그들에 대해서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여러분 제사장으로 세우셨을 것입니다. 다만 이 본문에서 지금 그들의 인적 상황에 대해서 밝히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인간적인 조건이 그렇게 절대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 신약 시대에 집사 직분을 이렇게 세우는 데는 어떻습니까? 집사 직분을 세우는 데도 엄청나게 까다롭습니다. 세부 지침이 주어집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제사장 직분을 세우는 것과 굉장히 대도적인 제조적인 그런 분위기임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통점을 보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이든 모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그런 직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직분은 그 직분이 제사장 직분이든 아니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분이든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직접 세우신 직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인간적인 조건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공의로운 것과 공의로운 그 판단과 그리고 거룩하신 뜻에 합당한 사람을 뽑아서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인간의 조건에 맞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합당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간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직분을 맡은 것은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여러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직분이 있는 사람들은 충성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서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이 입을 이 제사장의 옷은 거룩하고 굉장히 영화롭고 아름다워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굉장히 아름다웠잖아요. 금이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제사장의 옷은 일반 백성들의 옷과는 전혀 다른 아름답게 이렇게 화려했습니다. 제사장의 옷은 금, 은이 필수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보석들이 그 위에 반짝거렸습니다. 옷의 세심한 부분까지 심지어 속옷까지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고 아름다워야 했습니다. 옷 자체가 아름답게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는 이 제사장의 옷을 보고 이보다 더 화려한 옷은 아마 세상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사람들을 특별히 마음에 지혜 있는 자여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사장의 옷을 이처럼 아름답게 또 세심하게 만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사장 옷이 화려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을 때 백성들은 그 제사장의 옷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입고 쓰고 띠고 있는 모든 의복의 구조는 왕복입니다. 그리고 왕관이고요. 왕의 띠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자를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영광이 제사장 옷에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장의 직분은 그 영광이 반사되어서 나타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옷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 중에 제사장에게 이렇게 반사되어 나타나는 것, 그것이 곧 제사장의 직분 수행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곧 제사장의 직분 수행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의 인간적인 성품을 굳이 언급하시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의 인간적인 것들이 화려하면 백성들이 그들의 인간적인 것을 쫓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인간적인 면을 처음부터 배제하신 것이에요. 언급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자신의 인간적인 그런 의로움이나 아름다움은 철저하게 부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직분 맡은 자로서 인간적인 유혹을 버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직분을 아무리 열심히 감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즉 직분 맡은 자는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무 백성들에게 반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이처럼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분 맡은 자는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이 거룩한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세움받은 자로서 자기의 의지대로 행동하고 말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또 28장 6절에서 43절을 보면 제사장의 의복이 나옵니다. 이 의복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사실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의복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세상 어느 옷보다도 화려하다고 한 것처럼 이 제사장의 옷은 일반 백성들의 옷과 뚜렷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온 독특한 아름다움이 들어있는 옷이 바로 제사장의 의복입니다. 특히 이 옷을 대제사장이 입었다는 점에서 볼 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옷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거룩하게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제사장의 복장을 입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지상 과제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희생사역으로 인해서 모든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또 우리는 제사장의 옷을 입을 그런 받은 만큼 영광을 덧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사장 의복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세심한 지시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영광의 성질을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아 누리고 있는 영광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가 한번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6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움을 드러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봇은 대제사장이 입은 특별한 제복으로서 화려하게 제작되었습니다. 즉
흰색, 청색, 자색 혹은 색실에 한 올 한 올 금실을 섞어 짠 예봇은 하나의 덩어리로 옷을 만들었습니다. 예봇은 각종 보석으로 장식하였고 때문에 이 예봇은 그대로 보기만 하여도 정말 아름다운 광채가 나서 화려함과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옷을 입은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덧입혀져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의무로, 또 구원받은 은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의무로 여겨서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입어서 영화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영광을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억지로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순결한 마음, 그리고 성결한 믿음, 그리고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파하는 이런 직분을 훌륭하게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헌신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30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여성 노벨 문학상을 받은 스웨덴의 라게르 로프가 쓴 진홍 가슴새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과 동식물을 지으실 때에 잿빛 털을 가진 조그만 새 한 마리를 만드시고 너는 진홍 가슴새란 이름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새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온통 잿빛 털을 가지고 있는데 왜 진홍 가슴새라는 이름을 붙여 주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묻자 하나님께서는 네가 참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될 때 그 이름에 합당한 깃털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진홍 가슴새의 둥지 근처에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졌고 그것에 어떤 사람이 매달렸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이 진홍 가슴새는 그 사람이 너무너무 불쌍하게 여겨져서 그 사람에게로 날아갔습니다. 그 사람의 이마에 가시관이 쓰여져 있는데 그 가시마다 검붉은 피가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는 조그만 부리로 그 가엾은 사람의 이마에서 가시를 하나하나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시가 뽑힐 때마다 피가 솟아나와가지고 이 작은 새는 온통 피투성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새는 지칠 때까지 그 가시를 뽑다가 자신의 둥지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 몸에 묻은 피가 도무지 깨끗이 지워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목덜미와 가슴에 핏자국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 이상한 것은 그 새가 낳은 진홍 가슴새 그 새끼들마다 이 목덜미와 가슴에 선명하게 진홍빛을 그렇게 가진 채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진홍 가슴새 이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그 피의 사랑으로 온통 덧입혀져서 제사함을 받았고 그 피가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빨갛게 진홍 붉은색으로 입혀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황색이 아니라 다 빨간색이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은 질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본문에서 지금 흉패에 부착된 우림과 둠림은 예보 짜는 방법대로 화려하게 짰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대제사장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서 제사와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 이 흉패는 판결 흉패로 불렸습니다. 흉패 안에 들어있는 이 우림과 둠림으로 백성들 사이에서 판결했기 때문이죠. 특히 여러분, 이 흉패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어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뜻했습니다.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흉패를 가슴에 달고 나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상징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를 대표하는 보석이 달린 이 흉패를 가슴에 달고 하나님께 나가서 속죄의 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십자가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흘러나오는 이 진홍빛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홍빛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성도로 불림받은 그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는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성도의 보답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31절에서 35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복 받침 겉옷은 예복옷을 입기 전에 입은 옷입니다. 그래서 예복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짠 옷입니다. 이 옷은 청색으로 물들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밑자락에는 금방울과 석류를 수놓아 장식했고, 특히 여러분, 청색을 사용하는 것은 청색이 하늘의 색깔로 불리어져서 하늘의 권능과 위엄을 이렇게 나타냈기 때문에 이 청색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이 청색 겉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의 옷은 하나님의 영광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드러냈습니다. 백성들은 그 옷의 아름다움에서 영광을 보았습니다. 옷의 세심하고 그리고 정제된 그 청색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성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 곧 그리스도의 신성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권위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흔적을 우리 영혼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어떻게 우리 영혼에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이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호명되는 것이 또한 그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된 우리들은 힘써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성을 세상에 전하고 그리스도의 신성의 권위로 불신 이웃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우리만 받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와 내 형제와 그리고 내 이웃 함께 구원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36절에서 39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성을 드러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반포 속옷은 고운 모시실로 짠 옷입니다. 반포 속옷은 대제사장의 옷 중에서 겉옷 안에 받쳐 입은 옷입니다. 속옷. 이 옷은 겉옷보다 길어가지고 속옷임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속옷이긴 했지만 당시 제사장들의 평상복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특히 가는 배실로 짠 이 옷은 겉으로 드러난 이 밑에 부분에 겉으로 드러난 이 하얀 부분이 굉장히 눈부실 정도로 하얗게 빛을 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옷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심으로 우리 인간과 똑같은 사람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무흠하신 분이고 순결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신 것은 그리스도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는 한 점도 부정한 것이 없는 순결한 것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많은 부패한 인간에게는 그러한 역할을 할 만큼 순결한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순결한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하심으로 덧입혀진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순결한 영혼을 유지하고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하심은 우리를 통해서 은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퍼져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기심과 탐욕을 좀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헌신을 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순결하심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대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신성과 순결함과 사랑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제한적인 것이긴 합니다. 여러분,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에 의해서 드려지는 이 속죄일은 매년 유대력으로 보면은 7월 10일에 그렇게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의 역할은 장차 성육신하여서 온전한 제사를 드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그림자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곧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엄격한 그런 제사의 규례를 주셨습니다. 곧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의 대제사장의 의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렇게 사역을 대표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영광과 사랑과 신성과 성결 등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역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사랑과 그리고 신성과 성결은 여러분 구속 사역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실현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자칫 고개를 들 수 있는 우리의 허영심과 교만을 철저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이 인간적인 이기심이나 탐욕은 여러분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할 때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곧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빌립보서 3장 14절을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말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 자신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대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에 대한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간적인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실 때에 어떤 인간적인 것을 보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셔서 이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드러내라고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라고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라고 주신 것이며 하나님의 순결성을 드러내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직분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있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사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직분을 주셨을 때 어떤 인간의 조건을 보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에게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목사이든 전도사이든 여러분 성도이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을 소홀히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고 이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행함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편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경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절망이 없어지고 낙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항상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그런 언어를 선포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우리는 이 시간 환영하고 모시고 인정하고 우리 안에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 때 성령 나에게 오셔서 불같이 임하셔서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